여러분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길이 막히는 걸 참 싫어해요. 어느 날 고속도로를 달려오는데 고속도로가 막혔어요. 그래서 중간에 빠져나가서 국도로 왔어요. 국도는 더 막혔어요. 그래서 제가 갇혀서 고생을 하고 힘든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막히면 힘들어요. 가는 길이 막히면 힘들어요. 그래서 그 힘든 감정을 표현할 때 우리가 기가 막힌다 이런 말 하잖아요. 또 혈이 막힌다, 아이고 말문이 막힌다, 숨이 막힌다 이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 때로는 가던 길이 막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박차고 나가려고 두드리는데 안 열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업이 꼬이고 내가 나가는 진로가 막히고 건강이 막히고 인간관계가 막히고 그래서 좌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늘 열린 길만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삶의 문을 닫아놓고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로 가도록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문을 닫는 것은 우리를 죽으라고 닫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문을 열어놓으시기 위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닫힌 문 뒤에 열린 문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돼요. 아멘. 헬렌 켈러는 소경에다가 귀머거리에다가 벙어리에다가 삼중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남긴 명언 중에 유명한 명언이 있는데,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닫혀진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 우리는 문이 닫혀 있을 때 그 닫힌 문만 오랫동안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열어놓은 문을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를 닫으면 다른 문을 열어놓으세요. 저기 화면에 보는 주스가 뭐예요? 웰치스 주스예요. 포도 주스로 유명하죠. 저 웰치스 포도 주스를 만들어낸 사람이 찰스 웰치예요. 그 사람은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 일생을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며 보내리라 그렇게 결단을 하고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단에 면접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기후 적응 불가. 그래서 불합격했어요. 아니 내가 일생을 들여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겠다는데 아니 이 기후 적응 불가라니. 그럼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신 거야? 내가 돈 벌러 간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하러 간다는데 기후 적응 불가라니. 좌절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찰스 웰치 아버지가 토마스 브로멜 웰치예요. 감리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치과 의사이기도 하고. 여러분 미국에는 목사만 하지 않습니다. 주로 변호사, 의사, 교수 그리고 목사 그렇게 겸직을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아주 철저하게 말씀대로 사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술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술 취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술을 안 먹고 술 비슷한 것을 먹여서 안 취하게 할 것인가, 그것을 연구했어요.
근데 그때의 저장법은 건포도를 만들거나 포도를 아니면 발효를 시켜서 포도주를 만드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포도가 발효되지 않는 방법을 찾으면 알코올이 안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저온 살균법. 이 파스텔이가 발견한 거거든요. 그것을 포도에 적용해라. 그래서 일정 한 열을 가하면 효모가 파괴돼서 포도가 발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보관하면서 사람들이 알코올 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주스를 마심으로 술 취하지 않는 방법을 개발해낸 거예요. 근데 이 찰스 웰치에게 너 그거 한번 해봐라. 아버지가 아이디어를 줬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 완성한 것은 그 아들 찰스 웰치가 완성해내서 지금 세계적인 체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웰치스 포도주스. 그럼 다 아시죠? 그래서 딴 것도 나오나요? 뭐 나오나요? 뭐 코카콜라도 비슷하게 웰치스 콜라? 뭐 이런 것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아프리카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의 길은 막혔지만 물질로 선교할 수 있는 다른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문을 열고 닫음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매일 열린 문만 주세요. 열어주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닫아놓고 한쪽 문을 열고 닫아놓고 한쪽 문을 열면서 내가 막으면 닫을 수가 없는 거야. 닫으면 열 수 없는 거야. 그럼 너는 나만 의지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믿음이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다. 막으면 막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열어놓으면 열어놓은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닫힌 문 뒤에 열린 문을 체험한 사건들과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출애굽시켰단 말이에요. 얼마나 해방감에 사로잡혀서 광야로 나갔는데 하나님이 바닷가에 진을 치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닷가에 진을 쳤는데 보니까 앞에는 홍해, 옆에는 협곡, 바위산인 거예요. 만약에 애국 군대가 이 바닷가에 진을 친 사실을 알면 쫓아와서 저들을 포위한다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바닷가에 진을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가 막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서 바닷가에 진을 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바로에게 이 정보가 들어갔어요. 저들이 광야로 나가긴 나갔는데 바닷가에 진을 쳤습니다. 이때 군사들을 풀어서 저들을 포위하면 꼼짝없이 다시 잡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430년 동안 노예로 부려먹었는데 저들이 떠나면 누가 국고성을 비돔성을 지을 거예요. 인력을 상실했잖아요. 그래서 병거 600승을 최신식 병거를 동원해서 뒤쫓아갑니다. 그들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군데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꼼짝없이 도간에 든 쥐가 된 거예요. 그때 저들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때 뭐라고 그러세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모세에게 그대로 앞으로 나가. 아니 출렁거리는데 그냥 나가. 백성들 나가. 그 말에 순종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 그 다음에 지팡이를 내밀어. 여러분 앞길이 닫혀있는데 하나님이 나가라고 할 땐 나가야 돼요. 아니 닫혀있는데 열려고 하면 저기 빠져 죽겠네요. 그러면 안 돼. 닫혔어도 하나님이 나가라면 순종하고 나가야 돼.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바닷가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갑자기 동풍이 불어와서 물을 벽이 되게 쌓아버리고 마른 땅을 육지같이 건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들이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저들을 포위하려 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다 밑에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 비전을 주셨어요.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곡식 11곡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 그것은 뭐예요? 내가 장차 너희 형제 중에서 가장 높아지리라. 근데 요셉이 좀 참아야 되는데 형제들에게 자랑을 했단 말이죠. 형제들이 네가 우리보다 높아진다고 죽여버려야지. 시기해서 웅덩이에 던져버리잖아요. 겨우 살아나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요. 여러분, 모든 사람보다 높아지리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높아지는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반대 길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디발의 노예로 들어가고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감옥으로 가잖아요. 점점 더 반대 길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감옥에서 정계 인물들을 만나게 하잖아요. 술 관한 자, 떡 관한 장을 만나서 그가 바로에게 소개됩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어서 형들이 곡식을 얻으러 애굽에 왔을 때 요셉이 국무총리 된 사실을 알고 자기들이 죽이려고 팔아버린 것 때문에 벌벌 떨잖아요. 그때 요셉이 고백한 말이 뭐예요?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고 기도할 때 꿈을 주셔서 그 길로 나가는 길에도 막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막힘은 우리를 삼키려고 막히는 길이 아니라 또 다른 좋은 길을 여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갈 때 이렇게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갈 때는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하나님을 막으시죠. 요나를 보세요. 니느웨에 가서 40일이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위치고 저들을 회개시켜라. 그랬는데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국이란 말이에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회개해갖고 잘 되는 거 싫어.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잖아. 어디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도망가도록 가만히 계셨냐? 하나님이 준비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뭘 준비하셨어요? 바다의 풍랑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바다의 풍랑이 일어난 까닭이 요나로 인함이라는 것을 선원들에게 알게 하셔서 그 다음에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뱃속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때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그 배를 그 고기를 배로 삼아서 니느웨까지 도착한 후에 니느웨 육지에 토해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고 도망가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가면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풍랑이나 물고기 같은 장애물들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계획한 길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닫힌 문 뒤에 열린 문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닫힌 문 뒤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
그냥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열려요? 기도할 때 열려요. 자, 공통점을 보세요. 홍해가 갈라질 때 저들이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함께하니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고백하는데 함께한다는 것은 뭐예요? 늘 기도하며 대화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소리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닫힌 문 뒤에 열린 문을 두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이 닫힐 때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닫힌 문 뒤에 열린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놓아야 열리는 거예요. 계시록 3장 7절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닫으면 열 수 없는 거예요. 열어놓으면 또 인간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는 길이 막히고 닫힐 때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길에서 성령께서 막으셨다. 그런 말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하세요. 가는 길을 성령께서 막으실 때 기도하라.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일이 꼬이고 막히고 다치면 사단의 역사야. 그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허용 없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허용 없이 우리를 못 건드려요. 어떤 때 건드립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 공격해요. 우리 안에 상처가 있을 때 공격해요. 그래서 여러분, 죄 짓는 순간에도 회개해야 되고 우리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 계속 사단에게 시달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하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데도 길이 막힌다. 그것은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막는 길과 성령이 막는 길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이 막는 길은요, 여러분들 안에 죄가 있으면 사단이 막아요. 여러분 안에 상처가 있으면 사단이 막아요. 근데 내가 날마다 회개하고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사는데도 막힌다. 그것은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여시려고 막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아시아에서 대성공을 거뒀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어떻게 계획했냐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것을 다시 돌아보고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그들의 목적지는 비두니아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로 복음 전하는 길을 막고 서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자, 누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성령이 딱 막고 서서 아시아로 가지 마. 그런데 자기들이 가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인간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가야 돼.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의 영이 딱 막으면서 가지만 허락하지 않았다. 오늘 본문은요, 교회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세계 역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드로아에서 바울을 태우고 마케도냐로 가고 있던 그 배가 바로 유럽 역사를 바꾸는 배였다. 유럽 문명사의 미래를 안고 가던 배였다. 그때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지 않았더라면 유럽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고, 여러분, 서구 문명, 유럽 문명은 존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유럽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비두니아로 가려는 길을 막고 서셨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길이 닫힐 때 재수없다, 왜 길이 막혀? 그게 아닙니다. 이 길을 열어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아시아를 복음화하려고 세워놓은 교회를 돌아보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견고케 하는 일이죠. 놀라운 계획이에요, 인간은. 근데 성령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인데. 여러분, 꼭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만 막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간 길인데 하나님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막았는데 그 막은 것을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깨달았는지, 아니면 산사태가 났는지 홍수가 났는지 육로로도 배로도 갈 수 없는 길이 막혔는지,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두니아 가는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가려고 하는데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는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냥 열린 길로 갔어요. 가다 보니까 드로아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16장 8절로 9절에 보면 밤의 환상을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8절로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려주세요. 자, 시작. 무시아로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느라.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이 다가왔어요. 여기 밤에 환상을 봤다는 것은 자다가 꿈을 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왜 길을 막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뒤척이면서 잠을 잘 수 없어서 그 밤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 중에 환상을 열어줬어. 근데 마케도냐에서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애원을 하는 거예요. 애절한 눈빛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 환상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환상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유럽으로 가라는 거구나. 마케도냐는 유럽으로 가는 첫 성입니다. 유럽으로 가라는 거나, 그러면서 그게 확연하게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여기서 핵심 단어는 기도입니다. 그 밤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환상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어요. 사도행전 16장의 핵심 키워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항상 우리의 한 발 앞서가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다같이 신명기 1장 33절 읽겠습니다. 그는 너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 성령이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길을 예비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길이 막힐 때, 내가 박차고 나가려는데 문이 닫힐 때 여러분 기도하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고 간단해진다는 거예요.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했는데 시간이 지나 갔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럼 고생했는데 거둘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보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한 길을 가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안 되면 그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그래서 돌아서 가기 때문에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한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세요. 기도 안 하면 희미해요. 그래서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이 길인가 저 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몇 가지 일을 할 것 같아요. 몇 가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한 가지 일합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이 일하다 왔습니다. 그 한 가지를 찾아야 돼요. 나머지는 다 격가지예요. 시간 낭비예요. 수고했을 때 거둘 것이 없는 일인 거예요. 어떤 개그맨이 개그로 유머하다가 나는 죽으면 비석에다 이렇게 쓸 거야. 웃기다 자빠졌다. 그렇게 쓸 거라고 개그하는 걸 들었어요. 그 사람은 웃기는 게 사명이어서 웃기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비석에 한 줄밖에 안 남습니다. 여러 가지 쓰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발견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혼란스러워요. 근데 기도하면 명확해져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붙잡았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눈은 시공에 제한이 있잖아요. 맨날 집, 직장, 집, 사업장, 집, 학교, 시야가 좁아져요. 근데 어느 날 롯데월드에 올라갔어. 꼭대기 올라오니까 시야가 탁 트는 거예요. 다 보이잖아요. 우리가 집, 교회, 집, 직장, 집, 사업장 이렇게만 갔다 와보세요. 마음이 요만해져요. 여러분, 롯데월드만 올라가도 전체를 볼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 다 보시고 계세요. 근데 너 일로 가야 되는데 왜 가고 있니? 막으시는 거예요. 너 왜 저리로 가?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박차고 나가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부도, 질병, 낭패, 반란 그런 것들로 막으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엎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바울의 계획보다 더 큰 계획, 유럽을 복음화해야 세계가 복음화될 수 있는 것을 아시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쓰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는 비두냐 요 갇힌 지역에서 일하면 안 돼. 세계로 가. 근데 내 안목으로는 여기가 유익할 것 같아. 하나님 막으셨단 말이에요. 잠언서 16장 9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닫힌 문 뒤에 두신 열린 문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제 그 열린 문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으로 갔더니 복음의 동력자 루디아를 예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마케도니아를 향해 갔어요. 첫 성이 빌립보성이에요. 근데 이제 빌립보성에 딱 배에서 내려서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웰컴 바울 환영 막 피켓 들고 막 몰려 나올 줄 알았는데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환상 속에서 우리를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소서 이 사람이라도 피켓 들고 있어야 되잖아.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야, 순종하고 왔으니까 구름대와 같이 사람들이 몰려들겠지.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환상은 컸는데 현실은 광야였단 말이죠. 수일 동안 한 사람도 못 만났어요. 환상을 본 게 잘못 본 건가? 성령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의심했겠지. 근데 바울은 실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까?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13절에 나와요.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기도해야겠다. 기도할 곳을 찾는데 기도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기도했는데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10명 이상이 안 되면 회당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당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강가에서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강가에 가서 기도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나갔는데 거기 여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거기서 막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모든 사람들의 마음문은 닫혀 있는데 누디아라는 자주장사 한 사람의 마음문이 열린 거예요. 14절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문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말씀을 듣는데 그 루디아 자주장사의 마음이 확 열렸어요. 근데 이 자주장사가 물질적으로 넉넉한 사람이었어요. 자주장사는 자주옥감, 자주색 옷감은 천연색 염료로 물감 들인 거예요. 그냥 화학 물감이 아니라 그 천연색 물감을 어떻게 구하냐면 뿔고동 그 끝에 보면 뾰족한 곳 있잖아요. 고기를 자르면 모기똥만한 게 나와요. 그게 자주색이에요. 그거를 수억만 개를 모아서 물감을 천연색으로 옷에 들여요. 그럼 그 누가 입어요? 왕비들, 왕 귀족들만 입어요. 근데 그때 그 가격이 현재 시가로 1,000,000원에서 한 벌에. 그런데 이 루디아는 그걸 가지고 국제 무역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국제 감각도 있었어.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아, 마케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의 주인공이 루디아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러 갔다가
세계 선교의 기폭제가 되는 루디아를 만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루디아가 그때 자기 집을 열어서 교회로 내놓아요.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시작. 그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울 일행이 머물 곳도 없었잖아요. 거처도 없었잖아요. 기도할 곳도 없었잖아요. 무슨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긴 회당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 집을 열었어요. 따라하세요. 하우스 처치. 최초의 하우스 처치. 가정교회. 그래서 거기서 그들을 쉬게 하고 거처를 삼게 하고 그곳을 복음의 뭐예요? 기점. 출발지로 삼아서 유럽의 복음이 전했다고 해요. 나중에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데 물질 스폰서가 됩니다. 루디아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기도할 때 단축되어진다. 기도 안 하면요, 내워라 세워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처음에는 지체되는 것 같은데 기도하면 결국 빠르게 진행돼요. 그가 배를 타고 마케도냐를 가서 유럽으로 아시아를 돌다가 또 마케도냐의 환상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가는 대로 계속 가면 언제 가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시간을 단축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집중해서 기도하셔서 닫힌 문 뒤에 열린 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루디아의 집을 기점으로 해서 복음을 심차게 전하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어떻게 알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이러면서 해방하는 거예요. 시끄럽게 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라. 그랬더니 꼬꾸라져서 쫓겨나갔거든요. 근데 그 주인이 그 점치는 여종을 통해서 수익을 얻었단 말이에요. 복채를 받아서 챙기는 주인이 있었어요. 이 종이야, 점치는 귀신이. 무당. 말하자면 점치는 귀신 무당이었어. 근데 이 점치는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하는데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점괘가. 그러니까 이 주인이 자기에게 이익을 주던 여종을 쫓아낸 바울 일행을 고소합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너희가 한 일을 내가 한 일을 너희가 할 것이고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고 하는데도 여러분, 감옥에 갇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 점치는 귀신 여종 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뭐냐면 그 빌립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들이 다 일어난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 왔으니까 야 이제 뺏기게 생겼다. 그래서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앞세워서 회방 막 떠들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막 회방하고 시끄럽게 굴었던 거예요. 그런데 쫓아내니까 그 귀신이 주인을 격동시켜서 고소해서 감옥에 집어넣어서 못하게 복음 못 전해 회방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나갈 때 귀신이 회방합니다. 여러분들이 무당이 굿하는데 여러분들이 지나가면 작두에서 춤추다 딱 멈춰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당이 굿하고 작두에서 춤추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구경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건 귀신이 아는 거예요.
그 귀신이 이 오랫동안 그 털을 잡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붙잡고 놓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점쳐서 그렇게 악신에 들려서 살게 했던 그 지역을 복음하려니까 회방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전도하는데 오늘도 이양미 자매님 새벽기도 당장 나가고 주일도 꼭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도 몇 시인가요? 몇 시인가요? 물었거든요. 오늘 저한테 문자 와서 동생이 아파서 못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순히 하루아침에 안 내줘요. 응?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멈췄다는데 9년 동안 멈췄다는데 9년 동안 어떻게 해서 멈췄겠어요? 그 하루아침에 놓으려고 하겠어요? 쏙는 거예요. 안 놉니다. 점치는 귀신들이 여자를 하루아침에 뺏기겠어요? 안 놓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순히 신앙세계 속에 들어가도록 마귀가 놓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빌보 감옥에 갇혔죠. 거기서 어떻게 승리합니까? 매를 맞고 피가 철철 흐르는 그 밤에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해서 옥토를 흔들어놔.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났어요. 그러니까 막 창고가 다 풀리고 메인 것이 다 풀어지고 간수들이 기절을 해서 어머 이 지진이라 다 도망갔구나. 거기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믿은 간수들이 빌립보의 주 멤버가 빌립보 교회 루디아 자주장사와 간수들이 주 멤버였어요. 같이 합류해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사도 바울의 기도가 감옥도 녹였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용광로가 있어야 돼요. 감옥도 녹여버리는 기도의 용광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변화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이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기도의 용광로가 다른 거예요. 말씀이 기도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기도가 없는 차가운 용광로에 들어가면 불 붙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식어버리는 거예요. 지성에 머무르는 거예요. 아 말씀을 참 잘 전하네. 그래 말씀이 좋다.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기도의 용광로 속에서 그것이 끓기 시작하면서 폭발되어져서 기적을 일으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작불에서 여러 개가 모여서 막 타고 있는데 하나를 꺼내서 아궁이에 넣어봐요. 금방 죽어요. 여러분 기도의 용광로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감옥을 녹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기도가 힘듭니까? 아직도 내가 원하는 방법이 남은 거예요. 하나님 말고 아직도 내가 하려는 방법이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은 삶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도를 삶의 한 방법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용광로 속에 못 들어가요. 기도는 하는데 아유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지금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10분을 못 넘기는 거예요. 내가 할 방법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고. 그러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변화될 수 없어요. 아직도 하나님 길이 아닌 다른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길 말고 다른 마이웨이 길이 따로 있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알게 되지만 기도 위에 다른 방법으로 통하는 일이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해야 일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그렇듯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나의 수고는 다 헛수고가 됩니다. 신명기 34장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이스라엘에서 가장 능력이 많은 선지자는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면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을 치면 물이 터져나오고 그런 선지자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왜 이스라엘에 다시 그만한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능력이 많았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하나님을 대면했다. 얼굴을 봤대. 하나님 얼굴을 본 자가 없어요. 이 대면했다는 것은 하나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는 소리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얼굴을 보듯이 척척척척 일을 진행해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묻기만 하면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친밀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날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 얼굴 보듯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다음 길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길을 지나가다가도 교회를 보면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돼요. 공원을 지나가다가 벤치가 보이면 저기 앉아서 기도하면 좋겠네. 이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그런 마음이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여실 겁니다. 근데 지금 기도 시간인데 나 일해야 되는데 나 자야 되는데 바쁜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길에 서 있다면 여러분들 위험한 길에 서 있는 거예요. 문이 닫힐 때 기도하셔야 돼요. 열리겠지. 천만에. 기도해야 열려요. 하나님 분명히 닫힌 길 뒤에 열린 길을 준비하고 계신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보인다니까요. 혼란스러워진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걸어가면서도 얼마나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일을 만날 때마다 꼬이고 다치고 그랬잖아요. 그때마다 기도로 엎어졌을 때 하나님이 길을 제시했기 때문에 1세기를 복음으로 뒤흔들어 놓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문이 닫혀 있으세요? 박차고 나가려는데 안 열리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놀라운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